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이 8월 11일이니까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은 말복이 되고 목요일은 8.15 광복절이 됩니다. 이제 여름도 이제 그 막바지에 다다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침에 6시가 되면 많이 환했는데 이제는 이제 낮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것 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소식 보면 말세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죠. 토론토에 있는 어떤 목사님한테서 저한테 그 사진이 왔어요. 목사님, 토론토에 종말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토론토에 홍수, 그 다음에 해오리바람, 토네로, 그 다음에 폭우, 대비가 거기 도착해가지고 막 야단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본이 지금 난카이 지진이라고 해가지고 지진이 연속 3일 동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편한 곳이 없어요. 미국도 산불이 아주 대단히 서부 지역에는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성장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듣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을 보고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어떻게?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부정적인 것을 듣고도 내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은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성장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저런 교회도 있구나.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나부터 조심하고 내 옷깃을 여밀 수만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이 일취월장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꼭 신앙생활 잘 못하시는 분들 보면요, 꼭 보는 것들이 그런 것만 봐요. 듣는 것도 꼭 그런 것만 듣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목사로서 볼 때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누구만 볼 수 있다면 오직 예수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아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것이 나에게 들려온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면서 데리고 가신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70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 2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의 세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고 한다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그 세 사람의 이름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 없습니까? 왜 아멘 안 해? 이러면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 내가 먼저 소원을 있어야지만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3명의 제자들, 첫 번째는 누구예요? 이름이 베드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굽니까? 야고보. 세 번째는 누구예요? 그의 형제 요한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요한은 그의 형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사촌입니다. 이종 사촌이에요. 저에게 세미가 있고 잭이 있는데 세미하고 잭이 이야기할 때 형이다고 동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형제가 아니에요. 사촌인데도 한국 사람의 정서상 형이다 동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 말하는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어떻게 수석 제자입니다. 제자들 중에서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참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수석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야고보에 대해서 이름을 치면은 바로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의 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냐고 성경에 보면요. 이 야고보는 항상 부정적으로 바라봤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는 일, 자기 형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열심으로 도와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의 형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었어요. 제일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다 이렇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부끄러워서 그런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요한이는 항상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 제자로 인정받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70제자 중에서도 아니고 12제자 중에서도 아니고 주님께서 항상 무슨 일, 중요한 일 할 때는 가까이 하는 그런 세 명의 제자, 영어로 말하면 이너서클 같이 오늘 우리 베델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는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일에 주님과 함께 동행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그곳에서 우리 주님의 얼굴에 변화된 모습을 그들은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이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과연 예수님의 얼굴이 바뀔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옷이 휘어졌다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빨래하는 사람이 더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옷이 하얗게 빛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피택함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인정함을 받은 사람은 남들이 모르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밀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 또 쓰시고 기쁘게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우리 주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정,
기도하러 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보았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우정 보여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간 이유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한다? 십자가 위에서 죽을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아우성을 쳤습니까? 야단 법석을 지었어요. 길가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제자들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것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베드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싸 잘 됐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계속 이 시간이 계속 진행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은 어떻게 하겠다? 내가 이곳에다 초막을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짓겠습니다라고 합니다. 모세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모세는 누구입니까? 지금도 기독교에서 그리고 이슬람교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모세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모세라고 하는 것,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고 선지자 중에서 가장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능력을 받았습니까? 400명의 우상들과 450명들의 그 바알신들과 싸워서 850명을 물리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오늘 이 느낌 영원토록 계속 진행형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만약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은 이 자리가 영원히 계속되기를 저도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초막을 3개를 짓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면 그는 입으로 발설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초막을 3개를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어떤가, 시간이 어떤가 이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먼저 질러버리는 거예요.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게, 그 음성이 어떤 음성입니까? 말을 앞서지 마라. 네 생각을 앞서지 마라. 생각하는 것보다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들이 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말이 너무 앞서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기 때문에 일을 그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5절 말씀부터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베드로가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너희는 이라고 하는 말에 복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 먼저 말하지 말고 그의 생각을 그가 말하는 것을 잘 들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왜 두려워합니까? 호련히 빛난 구름이 나타난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렸다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몸둘 바를 모릅니다. 두려워하고 떱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듣는 것도 잘 들어야 하고 생각하는 것도 잘 생각해야 되고 행동하는 것은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우리들을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혹시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들을 응원해 주시고 우리들을 선한 길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늘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들의 눈이, 우리들의 귀가 우리가 영의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보면요 아닌 것을 보고도 그것을 좋게 생각해요. 잘못된 것을 보고도 그거를 좋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못하시는 분들 보면요 꼭 듣는 것도 보면 지저분한 것만 들어요. 어디서 들었는지. 보는 것 보고도 그냥 보고도 내가 마치 그렇게 사는 사람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가 다 그렇게 타락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절대 주님의 생각보다 앞서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무엇을 가르치시는 건가, 이거를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거기서 볼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볼 것이 참 많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모세도 봤잖아요. 엘리야도 봤잖아요. 다른 두 제자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눈에는 누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일취월장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본질은 뭡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거. 본질은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교인이라고 해서 다 착한 교인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교인도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는 마세요. 그러나 어떤 것은 하나님이 내가 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본질이 그냥 착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만, 신선한 것만, 아름다운 것만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도요,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기 원하시는 그 말씀만 받아들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보시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것만 듣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어떠한 환경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풍랑도조차도 우리들을 건들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환란이 우리들을 넘어뜨릴 수 없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주님만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예수님의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 주님께서 따로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그들이 볼 수 있었고, 예수님의 모습이 참 변화되고 예수님의 옷이 휘어졌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소리만 듣고 신앙생활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와 그 일행들에게,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모습, 그들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